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본문 시편 51편은 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고 동침한 이후에 바세바가 아기를 갖습니다. 그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너 휴가 좀 와라. 그렇게 휴가를 오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쉬거라.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직한 우리아가 집에서 안 자고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누울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성문 밖 왕궁 앞에 지키면서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다시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이인 것을 숨기고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그 뜻에 따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없었겠죠 그때? 네, 요압에게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요압아, 네, 우리아가 참 잘 싸우는 장수다. 그러니 가장 치열한 전투에 선봉에 서서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해라. 그 내심은 우리아가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요압에게 보낸 전통에는 마치 잘 싸우는 장수를 승리를 위해서 앞장 세워야 되는 것처럼 꾸며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아는 역시 충직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치열한 전투 맨 앞에서 싸우다가 장렬하다라는 말을 쓰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계획대로 되겠구나. 그래서 바세바를 혼자 미망인이 되어 있는 가슴 아파하는 바세바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왕비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그즈음에 아무도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집에 양이 99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 근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 집 양을 안 잡고 자기 집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 말고 벌컥 화를 내면서 죽일 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게 돼 있습니다. 그 양의 4배를 갚고도 남아 모자라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한 거죠. 근데 그 부자가 자기인 줄 몰랐습니다. 나단이 그때 지적을 합니다. 그 부자가 당신 다윗 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깨우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회개하는 이 기도문의 가장 핵심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죄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법이다. 다윗에게 욕을 당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배는 불의의 열매가 즉 불의의 애가 들어섰는데 다윗은 그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또 흉계를 내어 요압에게 편지하여 우리아로 하여금 전사하게 하는 이전보다 갑절의 대죄를 또 범하였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투의 말씀을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 나단의 다윗 왕에 대한 죄의 지적,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이 부자인 나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울이 지은 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욕을 했거나 사무엘을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선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나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흉본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이 한 죄는 제사를 사무엘을 대신해서 드린 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을 범했고 거짓말을 하고 이 죄는 사울의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은 그 위를 끊어버리겠다고 저주를 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이유는 뭐냐?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순간에 즉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들 참 그 사람들 시장 어귀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은요 이렇게 손을 들면 이 옷깃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탁 들면 이렇게 커 보이는 아우라가 굉장히 큰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척 쇠소리를 내면서 주야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바리새인을 보고 경건하다고 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율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쇠소리를 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던 세리는 저 구석에 가서 얼굴도 못 피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몹쓸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몹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정직한 영,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의 이 기도문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기도문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짓건 죄를 짓지 않건 이 시편 51편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보면 이게 1930년대 설교이기 때문에 그 예화들이 굉장히 오래된 예화들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상인이 점원을 하나 구했는데, 요즘엔 점원이라는 말 안 쓰죠? 뭐라고 합니까? 알바? 비정규직? 뭐 이런 말들 쓰죠. 점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근데 상인이 점원 하나를 구했는데 이 점원이 모두 다 부정직한 거예요. 신임할 수가 없어서 안심이 안 돼서 제일 정직한 사람을 구하겠다 광고를 내서 마침내 정직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점원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물건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살아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소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소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 충성하시는지 이분이 혼자 일을 다 해요. 혼자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분을 꼭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말 되면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는데 집사님이 꼭 장로 장립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죄가 너무 크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자고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피하십니까? 좀 대보십시오. 제가 소리도 쳤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장사입니다. 소장사인데 이 소장사가 말이죠, 소를 팔 때 막 죽는 소도 주사를 막 놔가지고 이거 건강한 소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되면 그런 짓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시골에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는 정말 소 키우는 분들이 소를 이제 도살장으로 보내기 전에 이 소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고 코를 막고 여기다가 수돗물을 그냥 계속 갖다 부었어요. 소가 그 수돗물을 먹으면서 꽥꽥거리는 소리가 밤새 납니다. 왜? 근수를 늘리려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야, 그 물도 먹다 소가 그 물을 그냥 토해낼 정도로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골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소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를 수의사가 와가지고 탁 진찰해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살장에 전화를 합니다. 이 소가 죽으려고 하는데, 소가 죽고 난 뒤엔 도살장으로 못 가요. 살아있을 때 도살을 해야 그 소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소를 살려보려고 수의사가 그냥 항생제를 그 근육에다가 말이죠, 막 10대씩 놔요. 10대씩 거기다가 죽어가는 소에다가 살려보려고. 그런데도 죽을 것 같으면 죽기 직전에 도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살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새벽에도 와서 그 소를 싼 값에 사갑니다. 그 싼 값에 사간 소가 지금 소고기 뷔페 무제한 5,000원짜리 그 소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항생제예요, 항생제. 차라리 그걸 먹을 바에는 두부를 드세요. 제가 그걸 봤거든. 5,000원의 소고기가 무제한 리필? 그런 소고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막 죽는 소를 150만 원에 70만 원에 사가지고 와서 그런 데다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싼 소고기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항생제 투성이에요. 버드나무집 가서 드세요. 비싸서 그렇지. 제가 왜 버드나무집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가서 국밥을 먹었는데 새로운 지배인이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서 문 밖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번 해줘야죠. 자기가 나한테 문 밖까지 나와서 목사님 그랬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이 근수를 속이는 저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타고 또 그걸 단속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점원이, 정직한 점원이 흠이 있는 물건을 사가는 손님에게 그 흠이 있으니까 다른 걸 골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 점원을 잘랐어요. 그게 상인이 도리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정직하지 않은 이 세상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정직하지 않은 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상인의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목점에서 어떤 점원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물건을 슬쩍슬쩍 해가지고 슬쩍슬쩍해서 내다 팔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슬쩍슬쩍 하는 물건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내가 토설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봉급에서 지금까지 가져간 거 다 제하시고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야, 너 정말 정직하다. 더 우대해주고 그와 함께 평생,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포목점을 차려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한 것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정직한 것이 맞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요, 이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남 속이지 마세요. 가게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 스낵이 있습니다. 스낵이 있는데 그 스낵이 밀가루 값이 오르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밀가루 값이 오르고 난 뒤에도 가보니까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참 이게 베스트셀러 스낵을 만들 회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하니까 예전에 사놓은 봉다리가 있어요. 봉다리. 저는 구식이라 봉다리라고 합니다. 그 봉다리를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밀가루 값이 올랐는데 왜 가격이 안 올랐을까 하고 그 봉다리하고 이 봉다리하고 싹 보고 현미경을 돋보기를 갖다 대 보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무게가 달라요. 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꼬북칩이? 이야, 세상에 참 제가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좋아하는 스낵이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한다고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 문 두들기고 목사님 이거 있습니다 놓고 가시고, 이런 일들은 장려할 만한 일이죠. 속이는 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3절에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다. 또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익을 본다면 저는 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게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1992년도에 12월 달에 제 친구 목사가 큰어머니 칠순이라고 돌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차를 타고 서천으로 가다가 칠순 예배를 다 드리고 서천에서 돌아오다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맞은편에 오는, 튕겨서 나가면서 맞은편에 오는 트럭에 또 받쳤어요. 그래서 누님,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대전 성모병원에 가니까 아들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돌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죠. 그게 12월 22일이었어요. 92년 12월 22일 성탄주일 준비를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그 야단이 난 거예요. 그 친구는 정신이 혼미해요. 와이프는, 사모님은 간호사인데 배가 이만큼 불러서 오늘 내일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알리긴 알렸어요. 근데 알렸는데 이 사모가 오더니 병원 수술실에 들어간 친구를 기다리면서 저한테, 목사님, 아들 이름이 성하예요. 성하는 어디 있어요? 거짓말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병실에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몸이 이렇게 된 사모한테 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병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친구가 나오는데 수술실에서도 숨이 멎어가지고 막 심장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모가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또 진통이 와가지고 사모는 사모대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남편 죽던 날. 이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애 낳은 사모한테 하지 말자.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안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사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1월 초에 그 사모를 데리고 서천 태양리에 있는 친구 묘소에 데리고 갔어요. 기가 막히죠. 사모는 수술실에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나오던 남편을 봤는데 이제 득하니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힌 거죠. 거기서 혼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일성이 친구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못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안 하셨죠.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두고 저희들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을 하셨는데 제가 입에 못 담겠어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잘못했다. 아이를 낳건 뭘 하건 간에 남편이 죽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그 사모가 그 어려움과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게, 그리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았다. 이걸 저희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편안하게, 남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짓말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위험을 이야기해주고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거짓말하고 마치 기쁨, 슬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속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배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목사님 성화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모님 마음 단단히 잡고 들으세요. 성화 조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없으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면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고 그러면 멋있게 보일까 봐 그렇게 뛰어내리고, 그게 용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야 쟤네들 보통 애기들 아니야, 너 가서 쟤네들 고무줄하는 거 끊을 수 있어? 가위 들고 가서 탁 끊고 오는 게 용기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대드는 게 용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용기가 아니었어요. 진실 앞에서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정직함이었는데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의시되고 우쭐대는데 그게 용기인 줄 알았지, 정말 자신이 해야 될 말을, 그리고 자기가 수치스럽지만 은폐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용기인데, 그런 용기는 정작 우리들에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서 우겨대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해대는, 이런 용기 없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늘 이 시편 51편이 내 시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이명직 목사님은 부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한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이 나중에는 정직하지 못하면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 얘기하는데, 어떤 하녀가 자기 친구에게 주인집 음식을 가져다가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녀는 자기 친구에게 잘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 대접받은 친구가 그 주인에게 가서 아우 제가 어저께 집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잘 대접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주인집 물건을 훔쳐서 친구를 대접한 결과가 됐죠. 이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 그리고 이름까지 되면서 이시종이라고 하는 영감탱이가 있었는데, 영감탱이라고는 안 했어요. 이시종 영감 모씨가 이전 오리하는 전차표 한 장을 속이려고 도중에 몰래 내리려고 하다가 재주가 부족하여 넘어져서 의관을 찢고 안경도 깨지고 이마를 상한 치료비까지 30원을 손해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전 오리의 부정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30원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게 됐다.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말이죠. 기분 나쁜 일도 많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독일에 갔는데, 이 독일은 이 전차를 타면, 지하철이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탈 때 그냥 표를 끊어가지고 그냥 타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표를 뭐 넣거나 우리나라처럼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서 탑니다. 그 막 들어가서 타면 이제 타고 이렇게 가다가,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미국, 독일에서 사신 분. 근데 제가 딱 탔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저기서부터 오는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같이 선량한 사람을 딱 잡아놓고 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 있어 한국말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고 그 헝가리를 또 갔어요. 헝가리, 우리 큰딸이 헝가리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거기도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헝가리는 이 기차가 말이죠 150년 전에 뭐 지하철을 만들었다나.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말이죠 얼마나 빠른지 젊은 저도 막 타기가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 못 타요. 막 내려가요 진짜. 그래 타고 내려가서 탔는데 이 승무원이 탁 오더니 나보고 표 달래요. 이 독일도 그러더니 헝가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 표 딱 줘도 탁 찍고 에이 기분 나빠 이제 전철 안 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이 동양 사람들이 이 표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들어갈 때 표도 이렇게 구멍도 뚫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동양 사람들이 이런 공공재를 무임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이 동양 사람만 보면 승무원들이 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초래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갔다 오냐 그랬더니 어딜 가가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 사람이 안 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배고픈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와서 저녁을 해야지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당신 좀 오늘은 좀 참고 기다리든가 내가 가서 저녁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가 떨어져서 이게 서산에 해가 진 지가 언젠데 지금 잠잘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심 돼서 왔어요. 녹초가 돼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고 왔나?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직분도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옷가게에서 그 옷을 맡아서 매니저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매니저로 일을 하시면서 이 양반이 그 옷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중간에 몇 개씩 빼가지고 임의로 자기가 주고는 돈을 받아서 챙긴 거예요. 이게 주인집 아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 펄펄 뛰고 이제 경찰에다가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황급하고 다급하니까 저한테는 전화를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사람이 가가지고 대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변상하게 할 테니까 좀 갈 수 있게 하고 경찰서에 연락하지 말라고.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들이 꼭 책임지고 처리를 할 테니까 오늘 훈방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내시고 제발 다른 일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 집사람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왔더라고. 나는 밥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다 정리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런데 그분도 그 이후로는 교회 나오기가 이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결국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말았어요. 거기서 계시지도 못하고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 소문이 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정직하지 못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6편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51편 이후에 6편입니다. 51을 5 더하기 1 하면 몇이죠? 6이죠. 그러면 시편 회개하고 난 뒤에 지은 시편은 몇 편이요? 6편.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51편은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5 더하기 1 하면 6편이에요. 그래서 6편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51편 7절을 읽었는데 6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편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내 눈물 때문에 베개가 썩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1편과 6편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회개 후와 회개 전, 이 5편 51편과 6편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직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짓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매사에 정직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기도하실 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지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겁나게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직은 율법인 동시에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손해보더라도 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먹을 거 있으면 되고 하늘 가리는 집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몸 따뜻하게 하고 내 몸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내 몸 따뜻하게 할 옷 있으면 됩니다. 뭐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 5끼 안 먹어요. 3끼 먹는데 우리보다 더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보더라도, 물론 손해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되겠지만, 손해보시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건 내가 손해보겠다, 이런 똑 부러지는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장 구체적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